어떤 한 소년이 이 팔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할머니가 그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병실에 사람들이 쭉 누워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이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손목을 이렇게 붙잡고 기부산 손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뭐라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밥 먹는 오른손이 부러지지 않고 왼쪽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사투리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투박스러운 사투리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손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손이 이렇게 부러진 거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언어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면 우리 덜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걸어오면서 굉장히 더워서 넥타이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양복을 걸치고 왔는데 이 넥타이 하나 푸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오다가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안 믿는 분인데 늘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왜 걸어오세요? 이 더운데. 이래서 아무 말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러고 그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추운 거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막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바꿔야지. 더우면 하나님 더워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산다면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하며 살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감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 10명이 낫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찾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 무대가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다 고쳐졌어요. 근데 한 사람만 유독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9명 어디 있느냐 찾는 중에 여러분과 제가 혹시 있진 않은지,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늘 감사하면서 사는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점검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야 이렇게 질러요. 10명이. 왜 가까이 못 오냐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냄새가 나고 전염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리를 질러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막 큰 소리로 같이 연습을 좀 한 것 같아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마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소리를 꽉 질렀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고쳐진다, 고쳐졌다, 가라, 이런 뜻이에요. 가다가 다 났어요. 10명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돌아와서 막 감사하다고, 고쳐준 거 감사하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했느냐? 다 집으로 갔어요. 너무 기쁘니까 막 춤을 추면서 집으로 가서 가족들한테 자기 몸을 보여야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떨어져서 격리하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감사부터 해야죠. 막 몸이 나았으니까 가족들한테 막 자랑하려고, 그동안 가족들을 못 봤으니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다 갔어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다 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못들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서 영광 돌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하는 걸 더 기쁘게 받으신대. 여러분 시편 136편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말 큰 일 행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어. 다 원망불평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 어떤 분이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고아원 그런 시설인데 이걸 다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원장님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50억을 들어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생활비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50억을 들여서 그걸 줘줬으면 감사해야지. 그 생활비들을 안 대준다고 원망불평하면 되겠어요? 우리 이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요? 눈빛들이 좀 그런데 감사하시겠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9편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한테 큰 일을 누리셨을 때, 또 작은 일을 또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입으로 표현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철에 그렇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십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이분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대통령 사역도 잘 감당하고 지금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 40세 초반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휩싸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0세에 나와요. 27년 동안을 감옥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27년이면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인생 황금기를 다 보내버린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모습으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4년 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감옥에 나오셔서 74세인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싱글벙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열악한 감옥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힘든 노동을 할 때 푸른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푸른 잔디를 보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근데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식을 우리는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맛없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맛없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을 했어요. 죄수로서. 그런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릇을 들을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했대.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 나는 세상의 모든 행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어떤 일들이 감사하면 뭐에 둘러싸여 사냐면 행복에 둘러싸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작은 것 같은데 안 해봐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입으로 표현하면서 살면
세상의 모든 행복에 둘러싸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서 감사하셨죠?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짜증나게. 이러면서 막. 이런 분 없으셨죠? 네,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없는 줄 알아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그래야 행복해져요. 짜증을 내고 원망불평하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던, 그래, 한 주간 동안 원망불평하면서 짜증내며 살자. 한번 살아보세요. 지옥이 됩니다. 한 주간 지옥이 됩니다. 근데 작은 일에 감사하고 살면 한 주간 동안 행복에 둘러싸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면 똑같은 음식이 혹시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면서 드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그렇게 자주 내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게 원망불평하거든. 여보, 한 4일만 굶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말할 것도 없어요. 반찬이고 관계없어요. 그냥 막 집어넣어요. 그냥 입에 맛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남편들 들으면서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렇게나 차려드려라 밥상,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차려주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또 막 피곤하고 그러면 또 생각이 짧아서 놓칠 수 있어요. 그래도 음식을 어떻게 차려두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넣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거의 반 이상을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혼합시켰어요. 혼혈족이죠. 잡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교도로 여겼어요. 분파주의라고 그렇게 하고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원수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말뿐 아니라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진심이 있다 느껴지잖아요. 네, 이렇게 감사했어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한 2년 전인가 다니엘 기도에 이분이 나오셨어요. 보면 왼쪽 이쪽에 완전히 붉은 반점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나중에 오른쪽에 암에 걸려서 이분의 일을 드러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쁜 딸들 주셔서 딸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KBS에서 나와서 간증했어요. KBS 나와서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얼굴에 이런 반점이라고 표현해놨어요. KBS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보육원 생활했거든요. 그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남편이 잘생겼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고난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진을 내리고요. 이분이 3살 때 아이를 낳는데 얼굴이 붉은 반점이 완전히 덮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도 엄마를 못 만났는데 구세군 보육원에 보내버렸어요.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자라는데 얼굴이 한쪽 이렇게
붉은 반점으로 덮여버리니까 아이들이 뭐 아수라 백작, 유령, 뭐 괴물, 귀신 놀렸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펑펑 울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질문했대요. 예수님,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되나요? 막 질문하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답을 주셨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소경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 제자들 묻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너무너무 위로가 됐대요. 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나타내려고 하는, 영광 받으실 게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며 사셨대요. 감사하며. 그래서 보육원 교사를 계속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학부모가 왔는데 어떤 남자가 밥을 먹는 시간에 얼굴을 딱 보더니 어이 밥맛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밤새도록 울면서 이 떼쓰건으로 막 이를 문지르면서 울면서 밥맛이라고.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보거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눈을 이렇게 깔으세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저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눈물을 막 예수님이 흘리시더래요. 그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해결이 됐어요. 이분이 그 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반 이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성탄절 때.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지금 건강하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증 나왔어요. 2년 전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자녀들한테 늘 어떻게 가르쳤냐면 어릴 때부터 가르칠 때 길에 가다 넘어져도 이것밖에 안 다쳤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늘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이 아이가 앞에서 막 뛰어오는데 탁 넘어졌어요. 일어났는데 손에 피가 나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이것밖에 안 다쳤어요. 감사하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감사를 가르치셔야 돼요. 원망불평하고 짜증내는 애들 어릴 때부터 아예 크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손자들 감사하는 걸 가르쳐주세요. 넘어져도 일어날 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평생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막 짜증 부리고 화내면 뭐 화를 내면서 뭘 벌었어? 뭘 보고 온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밖에 안 되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까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머니가 대갈박이 뭐예요? 대갈박이 세상에.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싸들이지만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좀 말이 투박스럽지구만 좋지 않지만 감사할 줄 알잖아요. 우리는 좋은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한금 드릴 수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움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들어주고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게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일에. 근데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복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감사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우리 한 주간 지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서 몇 분이 안 돼서 참 곤란한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감사를 넘치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데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작은 일에도 뭐
어떤 밥을 차려준다든지 뭘 선물을 사준다든지 뭐 할 때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늘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막 짜증을 부리고 하려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냐고, 뭐 이런 걸 사줬냐고 그러면 다시는 안 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넘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억지로 짜내서 감사하면 안 돼. 억지로 짜내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범사란 말은 원어상의 원어가 뭐냐면 파스란 뜻이에요. 파스. 물파스가 아니라 파스예요. 파스인데 모든, 온갖,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제가 전에 이제 한 10년 전이죠.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계단에 입술 부딪혀가지고 치아가 거울 보니까 돌아갔어요. 이렇게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주간에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이걸 막 콱콱 누르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아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막 감사를 막 하면서 꽉꽉 눌렀어. 그리고 자리를 꽉 잡았어요. 그냥 돌아간 걸 잡았어요. 눌러가지고.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막 이거 눌러서 이렇게 꽉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데 10%예요, 전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게 시합 빠졌으면 발음이 새서 설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멀쩡해, 건강해. 안 뺐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볼 때마다 밉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뒤통수만 봐도 밉고 그냥 밥 먹는 것만 봐도 밉고 그냥 다 밉더래, 다 밉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좀 하나님, 그래서 막 그렇게 밉더래요. 전부 다 밉더래, 다 밉더래. 그래가지고 원망불평을 막 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고는 이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같이 남편과 아내하고 같이 행복하게 사셔야 돼. 그래가지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남편 좋은 사람이다. 아, 그러더래. 거기 부부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남편을 보세요. 아내를 보세요. 남편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하나님? 이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그러더래. 그래서 장점을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대요. 그 진짜 좋은 사람이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김양재 목사님이 35세 과부됐잖아요. 제가 이번에 올라갔는데 계속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아마 중간중간에 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하신지 몰라요. 일주일 들었는데 막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대.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대. 여러분, 남편이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누워만 있어도 감사하대. 그런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남편이 살아서 누워만 있어도 감사하겠대. 여러분, 남편 보고 여름에 짜증 부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보, 당신은 사람만 있어도 감사해. 아내한테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감사해. 사람만 있어도 감사해. 이번 한 주간 동안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꼭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네, 사람만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감사했더니 감사하더래. 좀 감사하더래. 감사가 습관화되면 감사해져요. 근데 습관화가 안 되고 원망불평하면 짜증나고 화만 나요. 습관을 여러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안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홉 어디 있냐고 찾으시잖아요. 오늘도 찾고 계시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그를 축복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까지 받게 됐어요, 여러분. 히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해와 달에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 빛이 되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 목사님 표현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다치고 딸이 다치고 자기가 다치고 남편이 다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 올해는 그냥 악재네, 악재.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다쳤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눈물로 기대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생생해. 아픈 적도 없고 다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어. 무슨 위로를 해주겠어요?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고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통하겠어요? 가슴이 안 닿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약재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복을 안 주셔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복을 주신다니까 더 감사하지. 더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천국 가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늘 감사하며 사셔야죠.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